교회는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만큼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만큼 성장하므로 13절의 말씀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이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만나게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됨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지키고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바라시는 하나됨 가운데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과 지식의 통일이 될 때 성장합니다. 바른 믿음은 올바른 지식에 기초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신앙과 지식의 일치 위에서만 견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은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며 철저한 지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지혜의 정신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아니라 교주의 주장을 따를 때 그것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한 본질적이고 철저한 지식에 따른 올바른 지식이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됨으로써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반대의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됨으로써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4장 13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있어서 성숙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순진함은 닮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아이들의 무지와 불안정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정신적으로 미숙한 아이들은 속임수에 쉽게 말려듭니다. 유혹에도 잘 빠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속임수가 오고 유혹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어린 아이들은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이 사람의 계술은 속임수를 통해서 부정한 이익을 탐하는 도박꾼의 사기적인 행위를 말할 때 사용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 나머지 온갖 교훈 풍조에 밀려 요동을 하게 됩니다. 이리저리 흔들흔들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신앙인들은 불안전하고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못 잡습니다. 속임수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상반되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흔들립니다.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성도는 중심을 딱 잡고 자기 자리를 견고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노골적인 이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놓고 나는 이단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단의 사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밀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이단에게 동화가 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 바울의 가르침에 자기들의 가르침을 약간씩 섞어서 희석을 시켜서 가르쳤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많은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사상들을 한때 결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손상시키고 왜곡시켰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머니 들어온 교활한 이단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주 58년경입니다. 그 후에 주 61년경에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주후 64년에서 66년경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요한 1서 역시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편지로 생각합니다. 주 80년 때에도 여전히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90년 때에도 여전히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선생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신자들은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됩니다. 진리와 사랑은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사랑에 의해서 부드러워지지 않는다면 진리는 딱딱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진리에 의해서 강해지지 않는다면 사랑은 약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줄을 타고, 약해진 사랑이라고 하는 줄을 타고 이단이 들어옵니다. 진리가 빠져버린 사랑은 그러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진리와 사랑, 이것을 함께 유지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므로 그리스도 예수까지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참된 것을 말을 해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는 겁니다. 신앙의 목표 지점이 완전하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어느 목사를 닮아가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5절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한 부분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모든 면에서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자신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행위나 이 모든 면에서 자신의 성장 목표를 그리스도께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성장하는 것만큼 성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반드시 연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 교회의 나머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일으켜줍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함께 진리가 풍성하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나머지 교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일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을 경우에 다른 지체들이 그 사람을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함으로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범사의 그리스도 예수까지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라고 하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근원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없다면 몸인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몸이 자랍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며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행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장과 건축에 대한 언급은 그 규모의 정대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당이 크다 아니면 작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장은 믿음과 영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인체 각 부분은 마디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디는 몸의 전체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이 머리가 없이는 아무런 기능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크리소스톰은 마디의 역할을 성령의 역사로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 역사할 때 회개와 믿음과 헌신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도움을 입음으로 각각의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이 된 교회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에 따라 그 분량에 맞게 주어지는 은사에 따라 그리고 그 은사에 따라 각자가 봉사를 하며 자기의 맡은 바를 행할 때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각자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몸의 지체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만큼 정확하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내 자신의 명성이나 칭찬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은사를, 이 카리스마타를 교회 안의 다른 신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 카리스마타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분량에 따라 그냥 봉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 각 사람은 별개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뗄 수 없도록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이 목적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배경과 국가와 언어가 서로 다르지만 온 몸을 이루는 신자들은 강한 결속에 의해서 결합이 되어 봉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목표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성장만큼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합시다. 교회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성장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에까지 성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